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네,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빠,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 되시며 그리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시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노래를 잘합니다. 자랑입니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안 웃으시면 부끄러워집니다. 네. 네네.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진지하게. 네. 잘 못합니다. 네, 배워서 이 정도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고요. 네, 노래를 하면서 저는 제가 잘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틀리지 않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는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난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교회에서 찬양대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네. 혼자 부를 때는 잘하죠. 혼자 부를 때는 소리도 좋은 것 같고 목소리도 크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음이 안 맞고 틀리는지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화음을 넣기 시작하면요, 제 음이 이게 산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고요. 그 중학교 때에 한 선생님을 만나서 목소리는 좋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는데 정말 노래를 못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혼자 잘난 맛에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었죠. 저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어찌 보면 자신은 완벽하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지없이 저는 너무나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말이죠. 함께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도드라지고 티가 나고 내가 잘 못한다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나니까 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저에게 선생님은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주고 또 연습하게 하고 노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쳤고 정말 이것은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들과 방향들을 쫓아왔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스스로가 무너졌던 때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무지해 보이는, 정말 어리석고 무식해 보이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무지몽매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뜻은 이러합니다.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뜻이죠. 무식한 것을 떠나 아예 뭔지도 갈피를 못 잡고 할 때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즉 생각해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에 뭐라고 한다고요? 무지몽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묘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과 또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들에 대한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에서
보는 것이 1장을 넘어왔죠. 1장에서의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 떼가 그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 찾아온 게 아니라요, 메뚜기 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과 나무들과 모든 풀들을 갉아먹어버렸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저 우연의 일치인가? 너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과연 그저 지나가는, 그래서 그냥 우연으로 넘어가는 일인가? 라고 요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참 죄송한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요, 목사님. 근데 좋은데 어디 동물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순간, 여기선 처음 말씀 전에 보잖아요, 저는요. 목사님 주일마다 전하시는데,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얼굴이 저기 비치고요. 네, 저희 화면 말고 여기 잔상이 남고, 사람들이 잘 쳐다보는데, 약간 동물원에 들어와요. 그런 느낌이 순간 드는 겁니다. 네. 진지하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네, 목사님의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답답합니다, 굉장히. 네. 네. 죄송한데 히터도 좀 꺼주시면, 네. 굉장히 덥거든요, 갑자기요. 네. 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드네요. 네. 그래서, 동물원의 동물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그런 그들에게, 이들이 잘났고 자기가 잘해서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메뚜기 때가 다가왔듯이 너희의 삶에 이런 징조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여호와의 날이 2장을 시작하면서 재차 강조되어서 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나오듯 11절에도 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즉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묶어내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내용을 묶어내어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엘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여서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그 날이 어떠한 날인가 오늘 지금 이야기해 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1장 15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듯 여기에도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좀 똑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번역해놨는데요, 특별히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 1절 전반절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는 언제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진영과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군대에 사기를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치면서 적군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번 더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환호하며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축하하고 우리의 나라에 대한 번영을 축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보면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삼으시고 그 군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서에서는 도리어서 이 소리가 이스라엘을 떨게 하는 소리, 두렵게 하는 소리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점을 보았을 때 역설적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호와의 군대였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도리어 그 여호와의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이것은 이제 곧 이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의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이제 임박하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이들에게 닥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심판이며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포로 오늘 요엘은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쓰인 단어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장자가 죽는 그거였습니다. 네, 재앙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9번째 재앙을 가리키는 흑암이라는 재앙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애굽 땅에 3일간 모든 것이 흑암으로 뒤덮인 날, 그 날을 오늘 이 같은 단어를 써서 오늘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과 혼란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이 단어들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즉 어둡고 캄캄한 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짙은 구름이 덮인 날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짙은 구름이 그들에게 덮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말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구름이 쫙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그 온 백성들에게 덮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축복이요,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이며,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요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복과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들에게 임재한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에 보면 동일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스바냐서에서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 날에 하나님께서 도래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팔을 불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엘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16절에서와 같이 나팔을 불러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명성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으로 나가오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보자면 1절 말씀에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죠. 또한 2절에서 어둡고 캄캄한 것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덮으셨던 흑암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름과 흑암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날, 왕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날이 오늘 여호와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념에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이 임하는 날이고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 그리고 또한 예언서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생각한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너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라고 오늘 요엘서와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 왕 대신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이스라엘에게는 그저 구원과 승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승리와 구원과 복이 아니라 흑암의 날, 캄캄한 날, 재앙이요 심판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심판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많고 강한 백성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세웠다고 말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즉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불꽃이 와서 사르는 것, 황폐하게 되는 날, 에덴 동산 같던 그곳이 황폐한 들이 되는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4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4절부터 시작되는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많은 군사, 강한 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4절부터 10절, 이제 11절까지는 1장에서 나왔던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군사들이 너희를 와서 덮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그냥 한두 가지, 때로는 어떠한 일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듯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앗아가듯 그런 현상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보내셔서 너희를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4절과 5절에 메뚜기 떼가 몰려오듯 강한 군사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 병고 소리와 같은 그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에게 소리들이 계속 등장하지요. 즉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귓전에 맴돌도록 하는 것이죠. 말발굽이 뛰어놀고 많은 군사들, 강력한 군대가 소리치며 자신들의 성을 함락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말입니다.
그 군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혼비백산, 혼이 나간 것 같고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아예 망가지고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곳곳을 진격하고 그들이 성벽을 넘고 그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 창을 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이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길을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지, 그저 이들이 오합지졸이거나 그저 다만 잠깐 일어났던 그런 우리를 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6절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듯 10절에서는 땅과 하늘의 반응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즉 이 군대가 그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군대가 모든 것을 캄캄하게 메운 것, 메뚜기 떼가 하늘의 나라 모든 세상을 뒤덮어 그들의 빛을 가리고 온 지면에 뒤덮듯 그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아멘. 그 강력한 군대를 가리키는 이 11절은 그 군대, 그 진영, 그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력한 군대의 선두에는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호와가 계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러 오실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드실까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를 거느리시고 행차하시니 이 날이야말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이렇듯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1절과 11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이요 재앙의 날로 명령하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습격과 공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말하며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방을 정복하던 때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있던 때 말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왕이 온 땅에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들을 들어서 여호와의 군대라 명하시고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교훈하시고 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3절 마지막이 그랬듯이 11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죠. 3절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 일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자신들은 신실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긴 자들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과 폐부를 찌르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오늘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선포는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산산이 조각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들에게 설마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심판하실까? 아니, 심판하시더라도 남겨둔 자들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까지 모든 것들의 기대를 싹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우리를 그냥 잠시 혼내려고 하시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들은, 오늘 요엘은 과감하게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일한 마음, 안일한 생각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결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러 나아갔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라는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서 6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회개가 불성실한 회개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때만 모면하면 돼 라는 마음 말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 하나님이 보내준 메뚜기 때,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을 그저 이때만 잘 피하면 돼,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엘성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요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즉 요엘과 같은 세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살펴보자면 그들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저 이방신을 섬기듯 자신들에게 있어서 한 신 정도로 생각하며 어찌 보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판기에 가서 콕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뽑듯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이들에게 있어서 탐욕이 더 부릴 듯 일어나 형제와 자매를 팔아내고,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업신여기며 불공정하고 불의한 그런 행동들이 여지없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고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오늘 요엘서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요엘이 무엇을 촉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벌하심이 우리에게 마음에 있어서 이때만 지나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키워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우리 엄마 때로는 우리 아빠 이때만 살살 빌고 잘 넘어가면 금방 괜찮아져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쓰라리죠. 이 자녀가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이때가 지나면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잘못이 뭔지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저 이때가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서 얼렁뚱땅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기에 그들이 취할 태도는 오직 한 가지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내용이 2장 12절부터 전개되는데요. 그건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이 시간이 지나면 백신을 맞으면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완화가 되고 또 좋아지면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딘가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것을 채워주는 도구 정도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로 전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지, 코로나로 때로는 우리의 현재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겪고 있는 현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짚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저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고 완전한 분임을 깨달아 우리의 연약함과 모질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